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보에 나왔는데요.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굳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그대로 사탄이 지옥으로 나중에 끌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굳이 큰 시험을 사단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을 하는데요.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사업장을 정직하게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좀 편법을 써서라도 조금 더 이문을 남길지, 거짓말로 상황을 넘어갈지, 아니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그에 따르는 어떤 대가를 내가 감당을 하거나 또 지불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인데요. 좀처럼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참 대범하고 또 영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탄이 얼마나 대범한 존재인가 하면요, 그가 시험을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대범한 줄 알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먼저 사단이 총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 하는데요. 먼저는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를 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너가 이렇게 해봐라. 너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내는데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 시험을 하고요. 6절에 가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또 시험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지는 주석책마다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께 해당하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 맞춤인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사탄은 예수님께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시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막 마치신 상태이십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참 어렵죠. 굶는다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배가 고프죠. 40일 금식을 막 마쳤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 이 사탄이 너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에 맞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매우 영리하고 교묘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 그에게 맞는 맞춤형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마치 맞춤 양복처럼 맞춤 유혹, 맞춤 시험을 할 수 있는 이 전문가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 유혹과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또 때로는 굉장히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사탄이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 자신보다 어찌 보면 우리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죄와 세상의 또 것들, 육신의 것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것들로 유혹을 당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 사단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또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맞서려고 하다가는 백전백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항해서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말고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6장 11절에는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이 형태 모양적으로 보면 우리 온 몸을 덮는 갑옷이죠.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온 몸을 덮는 것이 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만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 의미로 이 전신갑주를 해석을 하면 그 전신갑주 6장 에베소 6장 11절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7가지는 모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빈틈을 그만큼 주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귀에게 대적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단단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신갑주 그 7가지 중에 6가지는 다 방어용 갑옷입니다. 다 막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들인데 마지막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고 성령의 검만 공격력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에게 이기려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말씀의 검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기록하였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또 10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사단의 3번의 시험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신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하였더니 사탄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심장을 찌르면서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깊이 새겨야 할 부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애쓰면 안 돼요. 잘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어내고 그래서 잘 통과했다고 해서 잘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풀어내면 그것으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할 수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며, 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그러면 한번 너가 부자가 돼봐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너가 그럼 부자가 되어서 증명해봐라. 너가 성공해서 증명해봐. 하나님을 움직여서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보여줘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죠. 시험하는 것들이죠. 성공하고 높아지고 특별해 보이고 싶고, 우리 이거 모두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죄된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인데도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가 있고, 또 나라와 사회 전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기독교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시험을 잘 풀어내려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은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단은 물질을 많이 얻고 또 성공하고 이런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를 또 유혹하기도 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유혹과 시험이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우리 손에 잘 붙들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잘 분별을 하여서 그 분별의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100만 영혼을 구원했다는 무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에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만 계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어느 날 우연히 읽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읽었겠지만 그날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깊게 또 묵상하면서 자세하게 사모함으로 읽은 것이죠.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읽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해석해 달라고 묻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 안에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따라서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또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분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함 가운데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그 감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정의 무대를 보면 맨 마지막 순서가 굉장히 가장 감동적인 순서죠. 군인들이 앞에 쭉 무대 위에 일렬로 나오고 그 무대 뒤편에 그 병사들 중에 한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사회자와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그 일렬로 서 있는 병사들 중에 처음부터 표정이 달라지는 병사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처음부터 우는 병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보이지도 않지만 무대 뒤에 계시지만 그 어머니의 말투만 들려도 쓰시는 그 단어, 뉘앙스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동일할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알듯이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음성 또 말하는 것들을 듣기만 해도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분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분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잘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마지막이 아니에요. 한 가지 남아있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네,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고난도 우리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분별이 되어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지, 너가 십자가 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게 너의 사명이지, 목표이지,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대신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나를 경배해라. 사단의 속삭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셨고 고난이셨고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을 주시고 그 뜻을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그 각오를 하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지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결과 지향주의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이 어떠해도 상관없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부추기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과정은 어찌돼도 상관이 없지. 너의 영혼이라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목표를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것을 알아채서 그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 인내와 고난의 길이기보다는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길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괜히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운 길, 빠른 길, 성급한 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감수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쉬운 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리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예전에 진급시험을 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급 과정을 다 이제 지나고 마지막 시험만 치르면 드디어 이제 내년에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그 전도사님이 참 사역도 많고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사역도 참 많고 여러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된 거예요. 당연히 시험을 볼 때 마음이 좀 불안했겠죠. 힘들게 이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컨닝을 한 겁니다. 이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내적으로 심하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그 시험장에서 그 순간 진 것이죠. 내 합격을 해야 되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컨닝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부터 합격 발표를 듣고 나서부터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 가정이 아니시니까 남의 이야기죠, 사실은. 네. 근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때 한번 어땠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컨닝한 사실을 본부에 알리고 또 합격을 무효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에서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합격 처리하고 행정 처리가 다 됐는데 이것을 또 다시 바꾸려면 여러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복잡한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전도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무효로 해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을 들으시고 결국 그 전도사님 그 진급 시험 무효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유급을 하게 되고 더 기다려서 그 다음 해에 열심히 준비하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귀한 목회를 서울 쪽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신실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만일 그때 그 당시의 전도사님이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고 또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그렇게 해왔다면 평생 후회하고 또 마음의 죄책감과 짐에 눌려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마음껏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길로 항상 유혹을 하고요. 우리가 넘어가기 쉽도록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은 지름길 또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삼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주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